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12권의 소선지서 중 하나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어제까지 묵상했던 에스라와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소선지서의 배열은 70인역에서는 호세야, 아모스, 미가, 요엘 같은 순서로 길이가 긴 것부터 배열되었었는데요. 오늘날의 배열은 아마도 시대순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초기 아시리아 시대,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서가 먼저 오고요. 아시리아와 바벨론 시대,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의 페르시아 시대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배열되어서 말라기는 가장 마지막 책이 되었어요. 보통 구약 성경의 배열은 역사서가 먼저 오고 시가서가 온 후에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으면 시대가 뒤엉키기도 하고 계속 선지서가 이어져서 읽기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좋은 책이나 프로그램들도 많아졌어요. 유튜브에도 하마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요.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읽으면서 학개와 스가랴를 읽고 에스더를 읽은 후에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고 말라기를 읽으면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앞에서부터 읽고 싶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눈물로 예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들을 읽은 후 바벨론 포로기에 씌워진 다니엘서로 역사를 보면서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전하는 성전 회복의 예언을 읽으신 후에 에스라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표에는 에스라가 쓴 또 한 권의 책 역대기가 등장하는데요. 이 책은 열왕기와 비교하면서 먼저 읽으시는 것을 저는 권해요. 단지 역대기의 마지막 장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 역대기의 마지막 장과 에스라의 첫 장이 그대로 연결됨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로 들어가 볼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자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가교 역할을 하는 말라기는 6가지 논쟁에 대한 23번의 문답식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성전을 재건했지만 1세기가 지나도록 메시아 왕국은커녕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실망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태만하고 다시 예전의 죄된 생활로 돌아갔겠죠.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과 맺었던 선민으로서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장차 도래할 영화로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책이에요. 말라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람어 역본인 탈굼에서는 그의 이름은 서기관 에스라로 불린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몇몇 사람들은 에스라를 저자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는 그의 사자에 의한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로 번역되면서 본서의 저자의 이름이 고유 명사가 아닌 보통 명사라고 해석해서 익명의 저자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라기란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 말라기가 이 글의 저자라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대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이 재건되고 학사 에스라나 총독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이 취해지던 어간에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말라기의 개혁 조치들은 거의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 언급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혹자는 본서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보다 다소 앞서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 이후로 보기도 합니다. 신앙이 다시 형식주의로 흐르고 영적인 상태가 점점 메말라 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셔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유다 백성에게 다시 첫 신앙을 회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도록 위로하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은 바로 그 6번째 논쟁 중 첫 번째 논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70년 만에 회복시켜 준다더니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우리의 삶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요.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요. 어린 시절 한 번쯤 부모님께 해본 소리 같기도 하고 내 자식들에게 들어본 소리 같기도 한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토해낸 불평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기도 중에 있는 소리이기도 하겠네요. 2절 본문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본문은 예정론처럼 받아들여져서 논란이 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미워한다는 뜻은 두 번째로 둔다는 뜻으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예정이 아니라 먼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야곱을 택한 것은 그들의 선함이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에서 보면은 그 구원이 이방을 향해서 또한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2장 3절과 창세기 27장 29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요.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오고요. 27장 29절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걸림돌과 대적이 되었고요. 특히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는 앞장서서 침공하기까지 했어요. 이처럼 형제 나라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압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더욱이 이사야서에서는 미래의 대심판 장소로 예언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둠의 족속으로 명맥을 유지했고 안티파터는 부유했기 때문에 돈으로 폼페우스와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서요. 유다의 총독으로 아들 헤롯 대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헤롯 왕조는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세례 요한, 예수님, 야고보, 바울, 베드로를 차례로 제거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성공이고 승리겠죠. 그러나 이 헤롯 가문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형제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은 모두 회심합니다. 이것이 3절에 나오는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고 하시는데요. 세상의 성공이나 왕좌로 욕망으로 쌓아 올려 죄의 탑을 쌓아가는 그들을 허물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봅니다. 세상의 미워함과 다른 그들의 죄를 미워하는 하나님, 그리고 비록 첫 번째로 선택받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택된 이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미워하심은 두 번째 사랑인 것 같습니다. 선택받은 야곱의 아들 유다로부터 다윗의 가문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둘의 삶은 고통과 광야의 삶이었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물론 다윗은 왕좌에도 40년이나 있었으나 성경은 다윗의 평안한 삶보다는 광야에서의 삶과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 시간들을 길게 조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아프고 처절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성경을 읽어갈수록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셨던 수많은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는 아버지와의 동행을 깨달아갑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에서를 향한 이유 없는 미움, 그 아버지의 미워하심도 사실은 두 번째 사랑이기에 먼저 선택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먼저 축복을 받을 정도로 그들을 섬겨야 함을, 더 사랑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